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월 18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증인의 삶의 기준입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은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만 디자인된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진짜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게 가게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곧 사라지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쫓아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결국 나라는 존재도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고요. 아무리 물질적인 것을 추구해도 두 손에 두 주먹에 쥔 모래알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적인 것만 쫓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데 증인은 성공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이기 때문에 따로 성공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늘과 땅과 바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기서 뭘 더 성공합니까? 대통령 아들, 왕의 아들이 뭘 얼마나 더 성공해요. 그냥 언약 속에 있으면 그냥 왕이 되는 건데요. 이미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거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이 곧 실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올라간 자리, 그렇게 죽기 살기 위해서 얻었던 것, 손에 쥐었던 것들, 그건 금방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진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수준부터 시작을 해서 노바디로 갈 수 있습니다. 노바디로 가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나띵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거기서 에브리바디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인으로 계속 체질된 인생, 또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증인의 기준. 하나님은 누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까? 성경에서 증인으로 부른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열심히 해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증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볼 때는 버려진 자 같은데 그들을 불러서 중요한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증거가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기에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 중에 복음 가진 남은 자를 불러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이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은 흩어진 자예요. 나그네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천국을 향해서 언약의 여정 가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쌓고 창고를 짓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언약의 여정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불우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다민족 렘넌트들, TCK들. 하나님 볼 때 이들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그들을 현장에 증인으로 살릴 자로 파송담자로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당장에는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버려졌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언제 증인으로 쓰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표는 뭐냐? 이들이 나는 흩어진 자다, 나그네다, 불우한 자다 그런 생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영적 의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이거 깨닫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애굽 현장 살리라고 보냈구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여기서 뜻을 세워서 여기 영적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겠구나. 그거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통해서 플랫폼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이 플랫폼 돼서 그 현장을 지키고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로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 사람을 서밋으로 높은 곳에 세워서 안테나가 되게 하셔서 많은 곳에 복음 전파하는 주역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증인으로 살 것인가, 어떤 전도를 할 것인가 컨셉을 잡고 나의 전도의 내용, 컨텐츠를 준비하고 이 전도를 함께할 사람과 조직과 모든 경제까지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의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실 겁니다. 그곳이 처음 보기에는 광야 같을 수 있어요. 황무지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위대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빈 곳으로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곳으로 보내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엄청난 재앙이 닥친 곳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뿐만 아니라 더 큰 재앙이 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할 원네스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재앙은 전도 시간표예요. 응답받는 시간표예요. 언제 끝나냐? 언제 지나가냐? 그럴 필요 없이 이때가 최고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최고 전도 잘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증인으로서 어떤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증인 될 거기 때문에 증인의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5분만 말씀 묵상하고 있어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집중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는 우리가 묵상하든 믿든 안 믿든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창조됐어요. 또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서밋타임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복음으로만 각인뿌리 체질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